과거 유력한 정치인이 과거 했던 말이나 행동이 비밀리에 녹화되었고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재판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일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CCTV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보급되면서 범죄 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증거도 CCTV로 다 찾아낼 뿐만 아니라 자동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일상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딸깍 꺼내서 이 강대상의 대형 스크린에 다 비추시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주 운전할 때 툭 튀어나왔던 이 거친 말들, 10원짜리 말들, 혼자 방에 있을 때 했던 생각들, 남모르게 행했던 일들, 이미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기겁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블랙박스를 분석하신 최종 결과 보고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오늘 3장은 그래서 결론이 도대체 뭐냐? 그 결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처참합니다. 그러나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진짜 치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종합 검진 결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상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너의 논리라면 그럼 우리 왜 선택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그 유익이 뭐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압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이것을 프리미엄 특권이라고 합시다. 이 프리미엄 회원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 회원권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이 거대한 유람선 안에는 좁디 좁은 3등석부터 시작해가지고 1등석까지 여러 좌석이 있어요. 1등석 좌석은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럭셔리한 코스 요리를 라이브 연주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3등석 손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프리미엄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권의식인데요.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특권이에요. 그런데 배가 빙산에 부딪힙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1등석이냐 내가 프리미엄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누가 구명정에 탔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바울은 말씀을 맡은 것은 대단한 특권이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1등석 표를 손에 쥐고 가라앉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1등석이기 때문에 구조될 기회와 정보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라앉고 있다면 이 책임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면 이겁니다. 나 교회에 몇십 년 다녔어. 엄청난 프리미엄 특권이죠. 근데 이 티켓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성경 전체를 3번이나 빡빡하게 읽었어. 엄청난 프리미엄 특권이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야.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엄청 중요하죠. 생명의 삶을 나는 3번이나 들었습니다. 대단한 프리미엄이죠. 근데 바로 이 프리미엄 티켓이 궁극적으로 뭘 안내해요? 예수님이라는 구명정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변명이 막히자 유대인들이 아주 고약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죄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나는 죄 지었지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꼭 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주 써먹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이번 사업하다가 사기를 크게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왕창 벌어서 11조 두둑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좋았잖아요. 내 사기죄를 탕감해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좀 방탕하게 살았지만 내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런 나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 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방탕은 하나님께 오히려 득이 됐죠. 그런데도 저를 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조차도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술계의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뱅크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화가 뱅크시가 경매장에서 자기 그림이 낙찰됐어요. 낙찰되자마자 그 그림을 파쇄기에다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림이 막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 없어질 때만 사람들 너도 경매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괴 행위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 가가지고 멀쩡한 그림을 칼로 찍고 파쇄기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지금 이 그림값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당장 경찰에 잡혀가고 말죠. 자, 그래서 바울이 8절 말씀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어도 죄 지은 내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진단 결과를 선포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목구멍이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이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바위를 파요. 동굴로 돼 있어요. 평소에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딱 막아 놓습니다. 왜? 시체가 안에서 썩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매캐하고 지독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톤에 달하는 그 돌로 입구를 단단히 막아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돌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썩은 악취가요,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무덤을 볼 수 없죠. 이스라엘은요, 집 옆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늘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입이 바로 뚜껑 열린 무덤과 똑같다. 겉으로는 향수 뿌리고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포장하고 우리 입술로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얼굴은 화사하게 웃고 있지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거나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들기만 해도 순식간에 우리 입은 뚜껑 열린 무덤이 되고 말아요. 속에서 썩고 있던 분노, 짜증, 비난, 독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꿈에 부풀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거의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나름 모면해보고자 저는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냥 홧김에 그냥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변명하지만 이미 상처 줄 대로 다 줬어요. 죄는 이미 엎어지고 저질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바로 너의 본 모습이다.
너희 안에 죽음이 있다. 속에 시체가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교양이라는 방향제를 뿌려대도 본질적인 죄 냄새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어요? 아니 성경은 왜 주셨어요? 지키지도 못할 걸. 새는요, 우리 코는요 쉽게 중독됩니다. 화장실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매캐하다 그러지만 2분만 앉아있으면요 매캐한 냄새인지도 몰라요. 왜 성경을 주셨느냐? 썩은 냄새에 중독돼서 그 지독한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정밀 진단기를 우리에게 들이대신 거예요. 1895년 빌헬름 류트켄이 엑스레이를 발견했거든요. 이 엑스레이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의학계 혁명이 일어났어요. 엑스레이가 없었을 때는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만져서 진단했어요. 부러진 것 같은데 거의 부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죠. 근데 엑스레이가 발견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확히 어디 부러졌으며 어떤 방향으로 부러졌으며 어떤 모양으로 변형됐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혁명적인 엑스레이 사진이 뼈를 붙여줍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사진이 암 고쳐줍니까? 아니죠. 엑스레이는 여기가 부러졌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치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수술로 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이 엑스레이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죠.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우리에게 주셨나? 율법과 성경은요. 엑스레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들이대신 초고성능 MRI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야,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야, 난 정말 음란한 인간이구나. 아, 돈을 좋아해. 너무 돈을 좋아하는 돈에 미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돈 중심의 삶을 살고 있구나. 잘난 척 되게 하고 싶었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쳤다. 이런 것들을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본 자신의 상처를 자꾸 문지른단 말이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율법대로 지켜보자. 율법대로 지켜보자. 여러분 병원에서 보여준 엑스레이 사진을 상처난 부위에 이렇게 문지른다고 이 치료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단이 나왔으면 바로 의사한테 달려가야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면 돼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율법이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이란 MRI를 통해서 보니까, 제 자신의 죄가 전치 12주짜리 죄인입니다. 주님, 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성경 읽어보니까 다 좋은 말인데 그러나 다 지킬 수는 없는 말이고, 여기까지 깨달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성경 가지고 막 공격해요.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성경을 대단히 오해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좀 절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고신의료원 설립자 되시는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들하고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은퇴하셨어요.
성탄절에 오시는 대부분이 다 장기려 박사님 제자들이에요. 간호사도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호산나교회에서 저와 의료팀 만들어서 이분들이 뭐 했냐면 목회 간호라 그래가지고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목회자들 건강관리, 그 다음에 선교 나가면 이 선교팀들마다 이 의료 선교 지원을 해주고 약품들 준비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이슬람의 선교도 이게 같이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있었던 일화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가난하다고 아픈데도 병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 찾아온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장기려 박사님이 다 환자 얼굴 딱 보고 돈 없지. 뭐 환자들만 기겁을 한다는 얘기예요. 목튀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딱 걸린 거예요. 너 돈 없지? 당신 돈 없지? 이게 절망스러운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희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무도 없고 저쪽으로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로 가면 돼. 그 환자들 다 빼돌린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냉혹한 진단은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어디다가 다 박아놨냐면 1장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요. 16절 17절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어서 의인 10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정말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10명 안에 들어가려고 평생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10명 안에 도저히 들어갈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다. 전부 불합격. 전부 실격.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전부 불합격이라는 이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제가 과거에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눈을 바라보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불쾌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완벽하게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성자의 박물관이 아니거든요. 죄인들이 고침받는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다 환자예요. 잘난 척하는 환자, 시기 질투하는 환자, 게으른 환자, 세상 출세병에 걸린 환자, 돈독에 오른 환자,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나는 환자. 환자예요. 전부 다 환자예요. 옆에 계신 분은 살짝 한번 보세요. 너무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 계신 분도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의 위기를 매일 겪는 병동의 환자예요. 병동의 환자. 저도 마찬가지죠. 단지 먼저 입원했어요. 그죠? 먼저 입원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병원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기 때문에 안내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성도도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또 숙제를 드릴게요. 지난주 숙제를 여러분들이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3초 브레이크 밟기. 아차차 나도 환자, 너도 환자. 따라서 해보세요. 아차차 나도 환자, 너도 환자.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 무덤이 막 열리려고 막 할 때, 그때 딱 3초 브레이크를 탁 밟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환자복 입고 링거 꽂고 침대에 탁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 중환자지 참. 중환자야, 중환자. 내가 이해해야지. 맞아. 나도 환자지. 환자끼리 싸워봐야 뭐예요? 대환장 파티밖에 안 돼요. 3초 브레이크 밟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만 보지 마시고 영혼의 거울인 성경 말씀도 읽으십시오.
거울을 봐야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읽어야 내 영혼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제가 조심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게 뭡니까? 하고 아침마다 엑스레이를 한번 철커덕 한번 찍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뒷문으로 보내기.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속으로 선포하세요. 야, 요때 뒷문 열어줄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누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뒷문을 열어주세요. 은혜를 흘려보낼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히 지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냅시다.